청년 사역을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왜냐면 함께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생명운동도 할 수 있었고, 후대운동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있게, 가장 매력있게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언제냐? 청년대학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WRC에 왔는데요. 그 청년대학 사역했을 때 있었던 그 친구들이 사모님이 돼서 오셨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안고 왔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산업인이 되어갖고 목사님 훈련비를 대준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어떤 친구는 제가 RTS를 가보니까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놀랬고, 저도 놀랬고, 그 친구도 놀랬고. 근데 그처럼 우리 이제 청년대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진짜 생명 걸고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1시간이면 만드는 파워포인트를 저는 하루를 걸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파일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어디로 보냈는지 저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저만 지금 교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 그랬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12가지가 바뀐 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옛날에는 꼬리가 12 달린 여우였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곰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세상을 머리를 잘 돌리면 성공하는 줄 알고 굉장히 머리를 잘 돌렸어요. 꼬리 9 달린 구미호는 봤어도 꼬리 12 달리는 여우라 소리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처럼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곰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극과 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똑똑하다라고 막 그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땐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폐 하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성훈 목사님이 숨 쉬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숨소리가 겉에까지 나와서 이제 걸어 다니기조차도 힘들 만큼 그랬었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망해요. 주기적으로 3년 주기로. 그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많이 쌓였겠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마음이 착한가 봐요. 누가 돈을 꿔달라 그러면 불쌍해갖고 봐주질 못하고 내 돈 없으면 말면 되는데 남의 돈까지 달러변 얻어가지고 꿔줘요. 그리고 뜯기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보면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근데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해를 못하다가 자,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전 칠판을 잘 안 쓰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저렇게 하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기도 하고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되기도 하는 거 알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는 1, 3, 8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신 모습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저의 기도 제목은 빌립보서 1장 6절 아시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기에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마음에 품어주시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4장 13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해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해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나이에 공부는 하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지를 않는 게 우리 나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구가, 다른 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만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셔갖고 안 주셨어요.
너 혼자 해라 이러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이 나이에 또 총학까지 해요. 그래서 부회장은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일을 제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학교 가면. 그래서 한 5시에 일어나면 12시까지 앉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치병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한계가 있고 허리가 제 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중간중간 앉아야 되고 중간중간 누워야 되는 사람인데 앉을 시간도 누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좋다. 이번에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집중의 힘이 하나님한테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자.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결심한 게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총학을 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못한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 기본적인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걸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하고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데 암기를 했습니다. 시험지를 봤어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났으면 말 안 하죠. 자, 모든 외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그대로 썼어요. 성적이 총학 안 했을 때보다 잘 나왔어요. 그럼 됐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3일은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역은 불과 별로 없어요. 근데 인원은 350명이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경조사거든요. 경조사 그러면 담당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 동안 집중했습니다. 왜 12월 됐는데 목사님이 1월에 원래는 교구가 바뀌잖아요. 12월 됐는데 목사님이 바로 투입하십시오 이랬는데 1교구에 가서 딱 보니까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교구인데도 굉장히 몇 년 동안에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찾아내자. 요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했어요. 사역 안 하고 한 달을. 근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걸로다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1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전반부에 마무리가 되어져서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찾기 위해서 이번 휴가 주간에 집중하고 있는 중에 여기 와달라 이랬어요. 그것처럼 자,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이번에 어떤 교육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갖고 포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교재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손에 집히는 게 교재입니다. 이랬더니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어떻게 손에 집히는 게 교재가 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든지 4단계로다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4단계로 봅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요? 네? 왜요? 자, 복음편지 일가 전도학교 때 했죠, 이번 주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갈등 없으시죠? 그리고 왜요? 아무 갈등 없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자, 복음편지 일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만나셨나요? 지금 영접기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우리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갈등을 겪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꿈을 성취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종교였던 거예요. 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불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1차적으로 진짜 내가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내가 딱 잡혀 있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틀 속에 잡혀가지고 불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내가 살아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무 상관없이 기뻐져요. 요번에 저희 교회에 제가 일교고를 갔는데 집사님이십니다. 다락방 깨우리 하셨어요. 근데 저만 보면 물어봐요.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누림이 뭡니까? 중요한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르쳐주고 저 사람도 가르쳐주고 저 사람도 가르쳐주고 저도 가르쳐주고 날마다 다락방 해주고 이랬는데도 그 다음에 가면 또 물어봐요. 여러분은 창피해서 안 물어보지요. 속으로 갈등하지. 근데 그분은 아주 단순하셔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잠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하나님, 나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으면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나는 계속적인 갈등을 합니까? 왜 언약을 듣는데도 나는 알지를 못합니까? 누리려는데 누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잠깐 집중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대신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고 싶대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따라왔더니 어디 가서 제가 다락방 하고 나면 전도사님,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 갖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지금 어떤 대상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RLS 자모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언니가 있으니까 좀 만나 주십시오. 왜요?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딸이 고등학생인데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런대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뭔 얘기 했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당신도 딸도 남편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속에 헤매고 있는 거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용접했어요. 저희 교회 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찬송가를 노래라고 표현해요. 왔는데 하나님이 잠깐 예배 속에 집중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요. 찬송가는 대부분 불신자도 알잖아요. 근데 찬송가를 노래라고 표현할 정도면 교회는 근처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불교 골수분자인데 교회를 가게 되면 망한다 그래서 절대 근처도 안 갔대요. 근데 이 분이 예배 드리고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너무 뭔지는 모르겠는데 편안함이 쫙 밀려와요. 그러고서는 죽이고 싶고 남편이 잘못했고 애가 잘못됐고 나는 멀쩡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오늘 만났더니 뭐라 그러느냐. 아무도 문제될 게 없더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더라. 근데 말씀이 벌써 들린대요. 성경이 성경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이 들린대요. 뭐 했을 때요? 잠깐 집중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미난 거. 그분한테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전도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제 영접했으니까. 근데 이분이요. 내 옆에 있는 저 친구 이 말씀 들어야 되고 데리고 왔어요. 영접했거든요. 오늘 와서 딸을 어떻게 꼬셔놨는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했나요? 메시지가 많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정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불신자인데 말씀 한마디도 모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편안하대요. 오늘 그래요. 내가 먼 탱겨 잡혀 있었다. 난 인생에 답이 없어서 꾹꾹 참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에 답이 있더라. 근데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쫙 깔려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남편이 아닌 내가 들어야 되겠다. 왜? 이혼하기 바로 직전에 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갈등하십니까? 진짜 내 인생 속에 인생 작품이 안 나왔어요. 정말 내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 교육자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사명자와 절대제자로 나눈다 이랬어요.
이제 사명자는 뭐고 절대제자는 뭡니까 이래요. 요건 요 동네 얘기예요. 요 동네 얘기인데, 자, 사명자는 뭐냐? 마가다라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한다면 절대제자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게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전도를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결국 뭐 했어요? 전도하다 시비 걸다, 전도하다 시비 걸다, 전도하다 갈등하다 이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진정한 목적을 아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렸어요. 신분을 초월했고, 지식을 초월했고, 어떤 상황을 초월했고, 모든 걸 초월했어요. 그랬는데 그 정도 됐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하여?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그게 집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집중의 시간표는 어디일까 체크하셨나요? 자,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요, 대충 슬금슬금 담 넘어가는 게 영적 문제더라고요. 대충 해가지고 허허 해가지고 그냥 휙 넘어가고, 대충 그냥 막 굴러굴러 하다가 휙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도 속지 않고 사단도 속지 않아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 인생 속에 체험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고백했을 때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그쵸? 왜?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집중 속에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오순절 날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이면 어때요? 문이 열리잖아요. 어떤 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문.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문. 근데 그 친구가 이제는 또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문.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정말로 현장을 살려버리는 그런 문. 이거를 좀 체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와서 보니까 남는 거는 사실 제자밖에 없더라고요. WRC 갔는데 일부러 찾아왔어요. 음료수 사갖고 와서. 전도사님, 그땐 집사였거든요. 전도사도 아닌 집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의 훈련비를 제가 대주고 있습니다. 지금 낙심된 랩런트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이 부분. 근데 저도 한때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요?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는데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질병? 죽음보다 더한 질병. 병원에서는 불치병으로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때 저는 죽음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할 만큼 지장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집안의 경제가 몽땅 무너져가지고 다락방을 만났는데 훈련 받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야만 된다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느 날 그 문이 열렸어요. 근데 남이 돈 받아갖고 가다 보면 기분 좋죠? 근데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교회에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주라며, 나는 왜 훈련 갈 돈도 없어갖고 교회 돈을 받아갖고 가야만 됩니까? 내가 거지입니까?
그러면서 가서요, 합숙가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2번 다시 교회에서 손 벌려서, 돈이 없어서 손 벌려서 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나에게 대준 이 돈은 달러 이자로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비가 없어서 훈련 못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주겠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망했나요? 그쵸? 좀 배가 너무 나올 정도로 먹어서 문제입니다. 자, 어느 날 인간들이 제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돈 갖고. 그래,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난 사람하고 안 친할래 막 이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별로 사람들하고 많이 안 친해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사람 살리래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하고 안 친해갖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허락하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두드려 맞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왜요? 저는 누가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왜? 유광석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니까, 초창기니까 유광석 목사님이 다락방 말씀할 때 제가 다락방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다락방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저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하면서 맞아가면서 그냥 넘어져가면서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복음을 갖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도 내 색깔대로 내 캐릭터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진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면 일반 교회하고 똑같다. 또 정확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일반 교회하고 똑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생명운동의 그 문의 맛을 보실 수 있는 대학 청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어디까지요? 내가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락방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어디까지? 지교회까지 가는 그 역사를 그래도 한 번은 체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책 속에 들어있는 그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는 그것이 나한테 튀어나와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시간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대학생을 맡아봤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의 영적인 문제를 아주 잘 압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도 이 혈기로, 육신의 이 정욕으로 충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운동만큼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면, 자, 요번에 WRC 갔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우리 1세대는 진짜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갖고 한 매치게 복음을 잡았어요. 그러나 삶의 기능에서는 대부분 많이 실패를 했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랩런트들은 복음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뭐가 안 되십니까? 사실은 복음 운동이 안 돼요. 기능도 있고 연합해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생명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시간표는 랩넌트가 랩넌트를 데리고 오는 시간표다. 근데 그 랩넌트가 데리고 온 그 랩넌트들은 WRC가 다락방으로 할 수가 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왜? 랩넌트가 임신에서부터 랩넌트를 어딜 데리고 와요? WRC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서 위험할 수 있는 시대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다락방을 만나서 굉장히 고민한 게 있어요. 왜?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굉장히 신본주의였고 말씀 중심이었고 정말로 영혼들을 향하는 그 열정, 그 엄청난 것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따라 이제까지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렸을 때 일반교회 다녔을 때 담임 목사님 테이프를 몽땅 가져다가 연구를 했어요. 진짜 없었을까? 그러고. 근데 모든 테이프를 다 들어보면서 원색적인 복음이 진짜 선포된 날을 보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똑같이 고민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도 그걸 고민했대요. 아니, 왜 이 복음이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복음을 이제서야 알았냐,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이 쭉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대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복음이 정확한 삼직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시대에도 이 복음이 그대로 선포됐대요. 그리고 그 제자가 양육하던 속제자 시대에도 그대로 양육됐다는 거예요. 근데 속제자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감리교에서는 언약 부분이 희미해졌다. 맞거든요. 여러분 감리교가 뭔지 모르죠? 감리교는 사단아 물어가라 들어가라 막 이러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는 건 다 똑같이 믿어요. 그러나 맨날 사단아 들어가라 나가라 물러가라 이거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하는데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 장로교회는요, 기도해서 사단 소리하면 쫓겨났어요. 어디 교회에서 경망스럽게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라 하냐 해서 쫓겨났거든요. 그럼 왕권이 빠진 시대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대청부 여러분들은 언약이 분명하시죠? 복음의 언약이 분명하시죠? 그쵸? 근데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언약은 어떤 게 언약이냐? 쉬운 말로 말해서 이루어진 언약이 있어요. 이번 WRC나 계속해서 언약의 흐름을 타라 이랬죠. 이루어진 언약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루어진 언약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7가지 축복의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어떤 땐 때려주시고 이래가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7번째가 있어요. 7번째가 뭐게요? 그쵸?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이 하십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 언약을 믿으시나요? 몇 년 믿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참 무정하시게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을 믿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번에 어떤 지교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근데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이래요. 은혜는 너무너무 받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헌금도 무지하게 많이 하신다네요. 예배 시간에 1시간도 안 빠지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왜 내 마음에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들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 메시지를 잘라 드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맥사지나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나를 향하신 복음의 누림을 얘기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인 전도해야 되는 그 시간표의 흐름을 말한다. 세 번째는 그 시간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만 들으신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화려한 모세와 엘리야와 그 엄청난 화려함을 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라 그랬게요? 내려가라. 자, 혹시 아시나요? 내려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한 자리에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문제가 있고 안 행복하다, 다른 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요. 그거를 12가지 틀 속에 갇혔다, 잡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자꾸 12가지 속으로 집어넣어요. 불신자는 아예 잡혀있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온 자리를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디로요? 그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그 습성처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 요번에 계속 강조하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쵸? 언약 아셨죠? 나를 향한 복음만 언약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인 이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언약이라는 거. 그 속에서 꿈을 꾸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신 꿈이 있어요. 저한테는 어떤 거냐? 열왕기상 19장. 무슨 소리냐? 7천 제자 세워라. 왕 바꿔라. 선지자 세워라, 이거요. 그 말씀을 주시더니 그 말씀대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가요. 그럼 저 상처받게요? 안 받게요? 왜 안 받게요? 그분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그 꿈을 가진 자가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들려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진짜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를 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은 좋았는데요. 전도는 좋았는데 교육자는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잡혀갔어요. 어떨 때요? 제가 큰 멋있는 센터를 세우려고 딱 폼을 잡고 있었을 때에 교육자를 오시오 그러는데 갈등이 되게요? 안 되게요? 되겠죠. 네, 하나님이 보다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이 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센터를 통해서도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도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말로 제자를 세워나가야 되고 우상과 싸울 사람들을 세워내 나가려면 이게 맞구나. 그리고 맨날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예요. 맨날 주시는 메시지가 승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확한 복음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잡지 않았다면 내 꿈을 향해서 갔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요. 이 나이에 지금 목사가 되라고 지금 학교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요, 2년 이후에는 딱 우리 교회에서 사표를 멋있게 내고 해외로 선교를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자유롭게 선교를 다니면서 우리 남편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잡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꼼짝없이 잡혀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불투명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서,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만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믿음이 진짜 없었다면 아마도 안 됐었겠죠. 근데 저는 누구를 그렇게 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친구가 옆에서 껌 씹고 다녀도 너 저리가 창피하니까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 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되지만 기도해요. 제가 사람들한테 가서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말을 잘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 뉴스 할 때 되면 제가 벌벌 떨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만큼 강심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장으로 딱 내보내면
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왔다. 올바르게 생각하려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7명의 렘넌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나요. 아, 이거는 제가 문제를 당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아시냐 모르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체가 기도겠죠. 근데 답이 나와요. 굉장히 쉬운 인생길. 그죠? 그러거든요. 정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길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그냥 슬금슬금 끌려가요. 내가 가는 게 쉬울까요? 끌려가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건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애써 그 마음을 자꾸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수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문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걸 12가지 틀에서 벗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출애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고생하시느냐? 내가 그거를 자유롭게 버리면서 탁탁 턴할 때까지. 그래서 몇 번만 하면 바로 턴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어디로요? 요로. 요 길은 철저하게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는 길? 성령께서 이끌어 가야 되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보시되 사도행전에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멈춰서 2장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큼은, 대청부만큼은 사도행전 2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집중 속에서 어디까지요? 로마서 16장까지. 로마서 16장은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가는 데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안진뱅이같이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거, 이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대청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비전을 붙들고 꿈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는 귀한 대청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청부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귀한 대청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리는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강해 주신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5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요.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